우리 사람을 보면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가 그 삶의 생동력, 생명력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출세하면,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면,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지면 내가 기쁨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의, 그리고 믿는 자를 떠나 모든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육적인 것들, 조건적인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기쁨을 얻은 것 같으나 결국은 허무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가? 마르지 않는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진짜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 받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내가 용서 받았다, 용납 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춤을 추든지 간에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다라면 늘 만족자로 행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이 내게 있다, 또 죄사함의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다, 죄사함의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기쁨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올가매는데, 어떻게 올가매는가? 우리 인생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불안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툼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의 짐을 벗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짐을 벗은 자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고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죄사함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 삶의 지위와 또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늘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알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3절과 6절, 9절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알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알라라고 권면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만족자로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이 구원 얻은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성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오늘 구원의 반열에 들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를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완전히 죽어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멸균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닌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이해하는가 하면 내 안에 죄가 되는 것들이 다 소멸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된 마음을 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맞는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내게 왜 이런 죄된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왜 죄에 넘어지는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아직 죄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다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있는 죄가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또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자리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어찌든지 내 속에 있는 죄와 영적인 전쟁을 벌여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 죄사함 받은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노력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죄가 우리 안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가르친다라는 사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도말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4절에서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의 팬이 되고 예수의 추종자가 되고 또 예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이렇게 지지자로 머물고 추종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적으로는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가 없고 또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에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바울은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내 육적으로 내가 넘어지고 육적으로 내가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맞는가, 내 믿음의 약함이 한탄이 되고 탄식이 될 때, 이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의 정죄가 내게 더 이상 없다. 죄가 나를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고 끌어갈 수 없다. 나는 죄의 삭스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약함을 기억할 때마다,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약한 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나를 위하여 이런 미련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눈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죄가 있는데 내가 구원에서 내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고 또 초조함이 있을 때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이런 죄악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착각하기를 옛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기질, 또 우리 몸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성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죄의 본성이 죽었고 죄의 기질이 죽었고 죄된 성향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나도 모르게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인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기질이나 본성, 그리고 죄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 된 나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던져져 있던 나, 사망의 죄값을 치러야 했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이제 죄값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죄의 삭스에 묶여서 너는 죄악된 자이고 지옥 형벌을 누려야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져야 될 자이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이미 죄악된 내가 죽었으므로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값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어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값이 사함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죄 사함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가 옛사람의 본성, 죄악된 본성과 기질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범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완성하여 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 바 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도 얻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저 죽은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어둠과 절망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새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데, 내가 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서 이미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 여전히 죄의 삭을 치러야 될 자처럼 죄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자리를 늘 점검하고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와 연합되어 부활도 함께 영적으로 얻은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에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고, 왜 성숙하지 못하고 늘 내가 구원 얻었을까, 교회 다닌다고 유익이 있을까, 왜 나는 오늘 복을 얻지 못할까, 또 나는 왜 평강을 얻지 못할까, 이런 삶들에 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붙들리 또 죄의 유혹에 여전히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죄악 가운데 죄값을 치러야 될 나의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또 의로운 자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인 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나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깨를 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울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한 삶을 바울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은 자이다. 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얻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죽었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해라, 확신하라라는 말인데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라는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이미 산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가 왜 살았는데 그와 같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네 생각을 바꿔라. 살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산자답게 살아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사실을 내게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깨달음이나 체험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내게 신비한 체험이 있느냐, 또 영적인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한 사실이 분명하거든 나는 새로운 삶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이런 기쁨을 누리라, 내가 예수 안에 다시 산 자이다, 죽은 자이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인데 내가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 죄된 삶에 넘어져서 되겠는가? 내가 의로운 빛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뚜렷하면 나를 지키고자 하는 죄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어 죄된 삶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끝이구나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산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내가 자범죄로 인하여 원죄의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범죄로 인하여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이런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기쁨의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나는 의로운 삶에 매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의로운 삶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부활한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구원 얻은 신분에 의심을 가질 때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복이 과연 내게 이루어지겠는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므로 실족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 정체가 어떤 자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자리에 기쁨으로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산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의로운 삶을 힘쓰는 자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육신의 연약한 자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 이 문제들이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될 줄로 믿고 이 문제가 서로 더디 해결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기쁨으로 육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이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더하여 주시며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며 또 교회를 청소하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선교 건축 예물 드리고 상한원금을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예물 드린 믿음을 기억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산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좌우 앞에 한번 인사할까요? 확신 가운데 살아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부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전쟁